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기 의지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의지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주관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이끌 수 없어요. 외부적인 부정적인 영향,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를 해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무력하게 이끌려가는 그런 한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 중독, 강박, 파괴적인 생각들이 그를 자꾸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본인도 괴롭지만 또 주변에 같이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림의 상태뿐만 아니라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고립된 상태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표현하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비되었던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정신은 모처럼만의 온전함,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무게로부터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건짐받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난 크고 놀라운 일이죠.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또 기뻐하고,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난 크고 놀라운 일, 한 사람의 생명을 고치고 해방시킨 이 일에 대한 그 본질은 사라지고 이 문제를 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이 일을 이루었다는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시선으로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그것을 무가치하게 하고 흠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도 시기하고 비방하고 회방해서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의로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도 악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이 한없이 낮게 평가되고 폄하하고 왜곡되는 일, 그리고 가치 없는 일들로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해요. 신실한 사람이고 귀중한 헌신인데 그것을 전혀 다른 일로 둔갑시켜요. 그릇된 것처럼, 왜곡된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로운 자를 악인을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악인을
의롭게 포장하여 만들기도 하죠. 그것이 세상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그 귀중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깨닫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가리움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독해요.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싫어해요.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행한 의로운 일을 모독하고 폄하하고 악한 말로 입으로 시기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의로운 것을 마치 악인의 모양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화론이 왜 있습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크고 놀라운 일,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리우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회방하고 방해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의 근본적인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인간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해방.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신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허무와 그리고 우울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립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빠지게 하고 오히려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것에 예속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회방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망가지고 깨진 인생의 영혼이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자유로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다른 속박에 갇히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사단은 거짓된 신과 우상을 만들어요. 가짜를 만들어요. 참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리우고자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안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사단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삶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믿음의 기대를 잃어버려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배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감 자체가 없어진 채 무력하게 그냥 그 기대감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인생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왜곡되고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시 갈 일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잃어버린 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곡되고 파괴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힌 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조차도 하지 않은 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은 평생 구걸하면서 동전 몇 입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은 다 굳어져 있고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대도 없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추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맹인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회복이 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리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소망이 끝나고 그리고 도무지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이 맹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떤 구원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말씀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행위를 보여주셔요.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진흙을 비벼 인생을 만드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창조하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훼손된 피조물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을 재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훼손될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철도 녹슬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무디게 하고 병들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깨지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재창조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창조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창조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알려졌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저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얼굴이 웃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고 평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찌든 모습이 아니죠. 그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장애가 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는데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어둠, 속박,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한계 속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그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발이 없어도 전 세계를 다녀요. 손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한계 속에 있지만 자유로워요. 영혼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다는 것이 꼭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삶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창조의 주님이 그 삶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삶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무의미하던 삶이 의미 있게 되고 무가치하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실패하는 쪽으로 갑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사상과 이념과 헛된 철학에 지배된 채 그것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창조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을 떠날수록 점점 공고하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이념과 사상 안에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우상과 물질로 인해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군중 속의 고독과 소외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무너져 갑니까? 풍족한 물질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갑니까? 세상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실패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인정하고 시인하십시오. 내 삶을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창조의 새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십니다. 7절에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어둠에서, 그의 세계가 어둠에 속한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의 세계로 옮겨진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당당함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당당함과 자유.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당당해요. 당당하고 자유로워요. 주눅 들고 지배당하고 그러던 모습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나서 나는 그가 죄인지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당당하고 자유로워요. 그의 내면의 세계가, 그의 내면의 나라가 옮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흑암의 권세 속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하죠. 늘 미래가 걱정되죠. 주의를 쉬지 못해요. 무엇에 쫓기듯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최근에 어떤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려요. 아직 젊은 나이죠. 그런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두려움, 염려가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손발을 떨면서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 무엇이 그를 걱정하게 했을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세계로 옮겨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속에 매이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빛의 세계로 옮겨주실 때 당당함과 자유함 속에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실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적 파산에서 신령한 부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파산의 삶, 늘 비교하고 늘 시기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늘 마음에 가득하고, 영적 파산의 삶이에요. 그 영적 단절 속에서 살아가죠. 고립 속에, 늘 영적 고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걸어가는 것, 그게 영적 파산 속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늘 불안한 거죠. 구걸해야 되는 것이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요로 옮겨주실 때 그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의 세계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요.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셔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실 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소경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삶에는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고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시는가?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회복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사망 선고와 같아요. 그런데 그는 불안해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믿음의 세계로 그의 내면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교당한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럴 때 맹인이 3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는 최종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이 가장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의 무대에서 공연을 마친 후에 항상 마음에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많은 인기인데 왜 우울증에 시달릴까? 왜 허무감에 빠져들까? 그리고 그 많은 인기인데도 왜 자살을 할까?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고 나서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겠죠. 언제 인기가 떠나갈지, 다음엔 더 잘해야 될 텐데 불안감들.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무대가 바뀌게 돼요. 나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야 라고 그 자리가 바뀌게 돼요. 이거는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될 때 그의 내면은 더욱 건강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일에는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내면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영혼은 치유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 믿음의 기대감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왜곡하고 폄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이 나라가 독립하고 건국하고 또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치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한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다 잊혀지게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요. 신앙의 가치,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을 다 눈을 가리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을 따라 선한 일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이 세상은 왜곡하고 폄하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 귀중함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창조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 삶과 세상을 회복하시고 창조해 가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내 삶의 방향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거짓으로부터 온 이념과 사상과 철학은 결국 우리를 회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는 삶의 그 여정을 통하여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굳어지고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순종하며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있으면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냥 굳어져 가는 거예요. 눈도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믿음의 감각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망각하게 되고 그러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먼 발치에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믿음의 통치 안으로 내 삶을 들어가게 하고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여전히 영적인 어둠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더욱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파산이 아닌 영적인 부유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적인 부유함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부유와 공급, 구걸이 아닌 공급과 누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창조된 우리의 모습. 내가 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의 내면은 파괴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세워져 가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오늘 세워져 가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져 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부요와 담대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참된 예배자를 세워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고,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 부요함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